안녕하세요.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다니엘 기호를 맡은 김남균 목사입니다. 다니엘을 참 많이 좋아하죠. 다니엘서 속에 나타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르에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시란 무슨 뜻인가? 묵시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묵시 문학이란 어떤 종류냐면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들을 예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미래에 관한 메시지가 기묘한 사건과 장소, 신비한 숫자들과 함께 환상과 꿈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또한 천상의 존재들과 기이하게 생긴 인간과 동물의 표상들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의 삶과 운명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대부분 더 신비스러운 상징들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관한 6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과 천상의 사자들이 전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에 따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경험한 일은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바벨론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 1장에서 4장, 벨사살 왕 5장과 7, 8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6장과 9장, 주전 550년에서 530년까지 다스렸던 바사의 고레스 왕 10장에서 13장까지 등장을 하지요. 이 책에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3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으며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의 통치 말기인 주전 549년에서 539년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다스렸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도 아니었고 직속 후계자도 아니었습니다.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누구였는지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1세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습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다니엘의 나이에도 문제가 있죠. 다니엘이 주전 606년경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던 때 그 나이가 20세 정도였다면 바사의 고레스가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던 때는 거의 90세에 육박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서 45절에서 말하는 네 나라가 있는데요. 네 나라는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로 보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그리스로 보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해석자들은 대부분 다니엘서의 환상 7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와 통치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2번으로 보는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통치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뒤에 메데바사의 통치자가 등장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고 그가 죽자 그의 제국이 분열되는 것까지를 네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아람의 셀루시드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셀류시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이 여기서 있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대 문화와 종교를 그리스 관습과 문화로 대체하려고 했던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주전 167년 12월에 단행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교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사건을 이 책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주전 164년 12월에 유다인들은 유다 마카베오의 지휘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한 후 봉헌을 하였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재건이라는 의미이며 히브리어로는 봉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죽음으로 마지막 환상이 기록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11장 45절을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쿠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11장 36절에서 45절을 안티오쿠스 시대 이후에 로마의 시대로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일부 학자들은 이 단락을 종말 때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해석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 시기와 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저자를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 책의 연대를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인 주전 530년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가정하에 이 책은 주전 530년경에 쓰여졌다. 반면 다니엘서의 환상과 꿈이 저자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연대를 주전 164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기 직전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인 여권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5가지 더 수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빠져 있죠. 70인 여권에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 5가지 부록은요. 아사라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 청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산나, 다니엘과 수산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과 벨, 다니엘과 용에 대한 이야기 등이 더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시와 계시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도 있다가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지상의 어떤 폭군이라도 도전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볼 것이며 다가올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처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신앙 때문에 잔인하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며 믿음을 생생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현재의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승리의 전주곡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승리를 위한 전주곡이다. 다니엘서를 읽으며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승리를 위한 전주곡이다. 이 고난은 견디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한 동일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치열한 전쟁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주곡임을, 승리의 전주곡임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영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언제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